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네. 죄와 슬픔 모라를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주님께 만국 백성 그 주 앞 다 경배하여라. 주님께 다 경배하여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그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영광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간 다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구유 안에 의식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예선지요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We praise you, our beautiful and amazing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worship together.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산타가 내 선물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충만을 역복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고통하지만 변함 없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온누리 가족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May we always be filled with joy as we recognize your grace in every moment.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을 움직이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과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며? 저 동방에서 사람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나 뭐라나.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적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이 언제인가?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그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오,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오! 바로 여기에 별이 멈췄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뜰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던데. 어? 나도 그랬네. 그럼 우리 다른 길로 걸어갑시다. 다음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 and lying in a manger.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고? 그래, 어서 가보자.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세상에, 그 말이 맞았네. 우리가 잘 찾아왔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역시 그 별이 예사롭지 않았어. 아따, 저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자래요. 할렐루야.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BC 700년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것이 주고 있는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고 이미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그들을 정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을 1차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다고 여겨지는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택하시고 성인이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작아 보이는 것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아멘.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고대 국가들은 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와 모양새를 연구해서 나라의 운명과 시대의 흐름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점성술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해서 단지 이들이 점성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최고의 학문에 해당하는 천문학과 수학과 역사학 그리고 문헌학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느 날 밤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데 어떤 특별한 별 하나가 등장하면서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별난 별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출발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례는 엉뚱한 이유로 인해 실패를 하고 맙니다. 바로 그들이 찾아간 곳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의 사신들이 자기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실패도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도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이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인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을 무시하고 있는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아멘.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전한 유대인의 왕의 출생은 곧 메시아의 탄생이란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해박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호출하여서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체하지 않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분명히 듣고도 아무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편견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질투심과 편견 내지는 선입견 때문에 결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어진 메시아의 탄생이 이처럼 초라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를 요람으로 써야만 했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질투심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궁색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매년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놓는 산타클로스에 반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박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야 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아기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일에도 누군가 서프라이즈로 와서 축하해주고 선물을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것인 것처럼 이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대로 된 길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수고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집으로 그만 돌아가자라는 유혹이 그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패하는 것에 더 큰 패배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도 그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도 환영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축하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격지심도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들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이 순례의 첫 출발이었던 그들의 고향 땅을 출발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별이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가 누이신 곳 위에서 그 자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야 될 실패가 없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들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던 의심과 회의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할 정도로 그들에게 환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베들레헴, 누군가의 집에 있던 어느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 앞에가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실 신성한 직분,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인 것이죠. 이로써 그들은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를 온전히 마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순례는 비록 실패는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실패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의 재기는 가능합니다. 아니, 이방인이어도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왔던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도전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임재하신 예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으시고 진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가난한 나라인 식민지 유대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삐까뻔쩍한 종교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세계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절의 의미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탄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초라한다 할지라도 나는 위대하기 때문이다. 나의 위대함을 믿는 자에게 나는 그와 함께 행할 것이다.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위대한 베들레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크리스마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도 베들레헴에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 담겨 있는 무한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를 멈추지 않는 놀라운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셔서 작은 성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가 베들레헴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의 오심은 광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실패 이후에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저희의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온 땅에 충만한 영광으로 더욱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셋째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이 첫째, 둘째 키우면서 힘들 때가 많은데 지하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장으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아이들이 어깨에 짐이 아니 살아가게 되는 이유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증문을 하나님의 귀한 딸 허지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2019년 기도 제목에 고민하며 적은 하나님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를 시작으로 둘째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전화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지금 와서 그때를 회상해보니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우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아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으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가정에 시우를 보내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셔서 2020년 마지막까지 저희 가정의 아름다운 기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박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어린 시절이 믿음과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의 자녀에게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또 미국까지 와 미래의 건 경주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임을 실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빼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재빈이를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빈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화목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주님께 경거히 고백하고 맡기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재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먼저 이렇게 노이가 태어나고 건강히 자라 유아 세례라는 뜻깊은 예식을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작성하는 간증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게는 간증문 작성이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할 적마다 늘 저에게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그 말을 그저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가 너무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아버지인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고 함께 예배드리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일진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시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노이에게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저 자신부터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이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노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들 김서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LA 온누리교회 연말 가족사진 콘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이 결과를 내는데 너무나 힘들 정도로 각축이 있었습니다. 5가지 분야의 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most people입니다. 가장 많은 식구가 사진을 찍은 가정입니다. 노아, 노엘, 노인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most funny 상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어 주신 가정이죠. 우리 윤소원님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most creative 시상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진을 만들어 주신 가정인데요. 최우민의 가정 축하합니다. 네 번째로 Most 크리스마스 분야입니다. 가장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보내주신 가정입니다. 가빈이, 혜빈이, 아빈님의 가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Most 캘리포니안 시상입니다. 가장 캘리포니아다운 사진을 보내주신 가정인데요. 태은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가상이 있고요. 또 이 뽑힌 5가정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선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가족들이 한 장씩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가정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일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한 해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듯이 유아 세례를 함께 베풀고 또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감당하면서 또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이 땅의 거대한 역사 또한 의미가 없는 줄로 깨닫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